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염려를 훌훌 털어버리면 되고, 근심은 그저 털어버리면 되는 일로 여길 때가 있지만, 결코 살아있는 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염려와 근심, 그에 파생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때로는 평안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옵니다. 늘 염려하다 보니 염려 없는 잠시의 평안도 그게 평안으로 느껴지지 않고 뭐가 올 것 같은, 그래야 더 그 마음에 더 익숙한,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없으면 없는 근심거리도 가져와서 해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에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수술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스타가 저 외모도 중요하고 몸으로 살고 있는 그런 배우들의 직업인데 어떻게 저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56세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력에 유전자에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단호하게 대범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놀라고, 또 하나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느냐면 결국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살기보단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거의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전에 저는 생로병사 또는 명의 같은 건강 프로그램들을 즐겨봤고 그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못 보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 여러 얘기들은 꼭 다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좀 지켜보면 그게 또 나중에 수술 장면이 나오고, 뭐 어디 좀 아프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남의 일이 아니라 꼭 자꾸 감정이입이 자꾸 되고, 저거 못 견디겠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염려증을 유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자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게 거의 염려와 근심, 그로 파생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내가 작정해서 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염려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광야 내내 40년 동안 만나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계명을 주시느냐면 안식일 계명을 그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 날에는 이 만나를 거두러,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따러 가듯이 만나를 따러, 만나를 구하러, 줍는다는 게 맞겠죠.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7일째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 나가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일의 계명을 어깁니다. 작정해서 어긴 게 아니라 무엇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저 만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내일 뭐 먹고 살지? 나가지 않으면 남들이 다 가져가면 우린 뭐 먹고 살지?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못 지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의 문제는, 근심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바짝에 떨어졌던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각 교훈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왜 못 자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 염려, 근심, 걱정 계속 순환받기,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이것이 뭘 못하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못 자라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게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니 염려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그래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이고, 이게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자, 이 염려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무슨 문제로 보느냐? 30절 보십시오. 끝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믿음의 문제로 봅니다.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의 문제이지,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대부분이 염려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근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26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대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우린 새가 아니고 우리는 덜풀이 아닙니다. 새는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심겨진 꽃도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직히 위로 안 됩니다 라는 대꾸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그렇게 살고 들의 백합화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왜 모르실까? 알고 계시겠죠.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이 말이 그 예수님 말씀하다가 저기 새가 날아간다, 저기 봐, 저기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새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를 보라 말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 봐라는 것은 생각하여 봐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하여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 속에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우리 감사를 빼앗아가는 대부분의 주범인 염려와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아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사는데요. 이런 겁니다. 염려는 나 오늘 지금부터 염려한다 하고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는 거의 자동입니다. 언제 슬쩍 들어왔는지. 그게 사실 염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염려와 근심은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하나의 거실, 집의 거실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는 염려와 근심이 사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게 들어와 있느냐면 주인 행세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에 갔어요. 또 가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 방 안에 들어와 있고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그 앉아 있으면 놀랄 일이죠. 주거침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면은 그 낯선 사람 보고 아이고 너무 반갑게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마치 한 가족처럼 여깁니다. 근심과 염려를 우리 이 방 안에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없으면 허전하게 여길 정도로 여깁니다. 이처럼 근심과 염려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쑥 들어와서 생각지도 않는데 벌써 근심하고 걷고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동적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너 현실을 보라. 믿음으로 너 한번 봐라. 그 다음 하나를 더 잡아야 됩니다. 32절을 붙들어야 되는데 3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겁니다. 생각해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 도대체 생각을 하느냐? 너 믿음의 눈으로 생각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새하고 백합화를 막 묵상하고 관찰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생각 한번 해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염려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고 걱정을 묵상하고 근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널 모르느냐?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염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는 얼마나 교묘하냐면 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좋아. 그렇게 믿고 사랑해. 그 다음 그러나 네 실제 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돌보실 수는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염려가 만들어내는 속삭임입니다. 염려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거 내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 계신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그래, 믿고 살아라니까. 그러나 실제 네 삶이 어떻게 되는가? 네 손에 달렸어. 네 잘하느냐에 달렸다니까. 이게 염려가 우리한테 속삭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돌보시지는 않아. 하나님 너 지켜주시지는 않아. 네 인생의 많은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염려가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돌보심을 느끼고 보는 것 없이는 염려의 문제는 쉬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 좀 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생각 좀 해라.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은 어떤 일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매일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거의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심은 언제나 손톱 밑에 가시처럼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사랑해라고 하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파고드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근심과 염려로 파고드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근심과 염려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느냐면, 내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전에 본 것으로 부족하고요, 매일 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 속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일이 쉬운 게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평이 제 입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쉬운 게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여러 힘든 일들을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밤 10시경에 차를 가만두어도 되는데 이중주차한 주차를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 아파트를 2바퀴 돌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열린문 앞에 거기 차를 세워두었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자리 나면 옮겨야지 라고 밤 10시에 차를 몰고 돌다가 그 차를 갖고 열린문에 들어오는데 차가 땅으로 쑥 내려앉았습니다. 펑크가 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맨홀이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부식되어서 녹아서 떨어져서 구멍이 났습니다. 보니까 그 깊이가 여러분 못 보셨죠? 사람 키만큼 깊이가 있고 밑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 차를 이제 시동을 다시 걸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빠질까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려두었죠. 여러분, 그때 거기 누가 밟고 있을 때 거기에 내려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교인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 하필 그 10시 누가 부른 듯이 왜 차는 갑자기 그쪽으로 옮기려고 가다가
하필 제 차가 그렇게 빠졌을까? 저라니까 천만다행이었죠. 어느 아이가 빠졌으면 지난 8월에 폭우로 그 맨홀이 뚜껑이 이렇게 물이 넘치면서 다시 훅 빨아 들어가면서 그 흡입력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2사람 죽고 1.5km 떨어진 데서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우리 발을 딛고 사는 곳곳에 지금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저기 도로 공사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우리 밑이 다 그게 다 하수구 그쪽 처리 때문에 다 구멍입니다. 우린 그걸 매일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날 그 차를 올리고 빠져오면서 아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그게 느껴지지 않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을 붙들고 계시고 매 순간을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지나왔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심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보고 못 본 척하는 걸까요? 지나온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순간을 지키시고 그 환경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학교 졸업을 덜하고 결혼식을 했고, 그래서 시작되었던 생활들이 중곡동의 이제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호흡기 쪽 축농증이 별로 안 있었습니다. 코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수술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 수술은 해도 금방 좋아지지 않고, 또 좋아져도 금방 또 나빠지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간요법인지 근거가 있는지 양파를 썰어서 자는데 이렇게 두면은 좀 낫고 약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아이 옆에 양파를 썰어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의학적인 도움 받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양파 썰어가 갖다 놓는 이 21세기에 이제 이게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느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드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계셨는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도 근심이 많을까요? 어찌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염려의 문제 부분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일러줍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날마다 공정의 세를 생각 좀 해라. 백합화를 생각 좀 해라. 믿음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은 어디 두고 있습니까? 염려는 자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은 노력을 해서 다시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날마다 확인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염려는
떠나게 되고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